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절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새 호흡으로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권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신약 27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이 새벽 고요한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 에바다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찬양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놓칠 뻔했습니다. 네, 이 새벽 고요한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다시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두고서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 8장 앞장에서 전했듯이 자신은 우상 제물에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이고 또 자신은 사도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 전해준 메시지를 통해 복음의 열매로서 고린도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설령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만큼은 사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 1절에서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먼저 전하고 있는 이유는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포기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의 그 앞절들을 보시면 4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같은 권리들이 있음에도 그 권리들을 포기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4절에서와 같이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5절을 보시면 결혼할 권리와 또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와 함께 동행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서와 같이 생계를 위한 염려가 없도록 공동체로부터 지원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들은 7절 이하에서 보시면 군인들이 급료를 받듯이 또 농부가 수확을 얻듯이 양을 기르는 이가 젖을 얻는 것처럼 이것들은 모두 다 당연한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서까지 이 모든 권리들이 당연한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문맥안에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생계를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이 권리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이 모든 권리들을 누리지 않고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스스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유대권인 이방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의 문화 속에서 오해를 받아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계를 위해, 즉 돈을 벌고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제 로마 시대에 많은 웅변가들이 있었는데 그 웅변가들은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설파했습니다. 그 정책들을 웅변하면서 본심이 무엇이었냐면 재정적인 부수입을 은근히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웅변가들의 본심이었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어떤 면에서는 회중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웅변가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그 이방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누구든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합당한 대가, 즉 돈을 요구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바울 자신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18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전한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비록 자유인이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장애물이 이방 사회 속에서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으로도 나누었지만 지식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기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중요한 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부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바울은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19절 23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질을 통한 유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말씀드렸듯이 웅변가들이 돈을 탐하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그런 유혹이 있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연결선상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물론 건강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건강한 교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지향점을 가진 목회자와 건강한 지향점을 가진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생하며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 인기 스타나 기업의 CEO처럼 되어가는 일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인들이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교회인 양,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공인 양, 자기가 교회의 머리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목회자들을 보며 상식을 넘어서는 그 과도한 물질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목회자들을 보며 거절할 용기가 교인들에겐 있어야겠다. 그런 목회자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다. 두려운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10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듯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시대의 유혹을 바울 사도처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오직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삶이라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만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남겨진 자리에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기와 그 예수님의 향내가 그곳에 남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릴 때 나의 인생은 어떤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연약한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하도록 내가 오늘 하루 남겨진 자리에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온통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유익에 방해가 된다면 쉽게 화를 내고 어떻게든지 다른 이들의 의견을 꺾고 내 고집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음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시기보다 늘 내 자신이 드러났고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겸손하게, 때로는 물과 같이 어디에나 잘 녹아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 시대의 유혹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대의와 명분의 거창한 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주님 안에 깨어있게 하셔서 복음의 참된 가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다른 이에게도 친절을 베풀게 하시며 폭력과 미움과 배제의 영을 거절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을 붙드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